축복합니다. 총회를 마치셨나요? 네. 그럼 회장님도 다 뽑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소문난 여인. 소문난 여인.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고요, 37절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 나오죠. 많은 학자들은 이 죄를 지은 여인의 직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몸을 파는 여인, 창녀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 대하여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성적인 죄, 몸을 파는 창녀를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되는데요,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경기를 일으켰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은 벌써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칭할 경우에는 창녀를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이 이 지금 죄 많은 여인, 창녀인 이 여자가 와서 뒤에 와가지고 자기를 만지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고, 이걸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지, 허락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경건하면 떠오르는 인물,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기도의 자리를 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항상 기도하는, 항상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이 바리새인은 경건이라고 하는 아이콘. 반면에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뭔가 대조를 이루는 듯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인물이 한 공간에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내용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제 잘 상상해 가면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에 뜻밖의 인물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죄인이라, 부정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설수에 올랐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소탁소탁 하면서, 야, 저 사람 저렇대, 저 사람 인생이 그렇대. 소문이 나긴 났는데요, 좋은 쪽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소문나고,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받고 그러던 여인이 경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마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좀 잔치상을 열었다, 그러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뭘 해요? 구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개도 핥아 먹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냥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했던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아마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차렸대, 그럼 문 앞에서 막 구걸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상이 있으면 거기에 한 구투정에 앉아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막 먹고 가는. 글쎄 저는 그런 장면을 어릴 때도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뭐 초상집이나 결혼식이나 그런 거 다 집에서 치르면은 구걸하는 사람 와가지고 저 먼 발치 산 끄트머리에서 아니면 저 바닥에 거적대기 깔아놓은 데에서 얼른 막 그냥 허겁지겁 퍼먹고 가난한 사람들 같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음식도 준비하고, 당연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 랍비 또는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재산이나 땅이나 여러 가지가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넓은 집에 왔을 때에 아마도 음식을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무리들,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들과 섞여서 이 여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과 이 시몬만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들어가지 못했겠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입구에서부터 막았을 것입니다. 어딜 더러운 여자가 말이야, 부정한 여인이 말이야, 죄진 여자가 어딜 들어와, 저지를 당했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음식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좀 얻어 먹으러 가자. 당시에 가난한 사람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 무리에 섞여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 앉아서 앉아있는 그 공간으로 이 여인이 훅 들어온 거예요.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에 대한 대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45절도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이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바리새인이 초대한 근거를 가르쳐 주느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 맞추는 거예요. 앞에 손님이 오시면 손으로 이 어깨에 딱 올려놓아요. 자,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입 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술을 쪽쪽 하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인사법, 여기 볼을 대면서 입으로 소리만 내는 거. 두 분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여성계 오늘 한복도 입어서 이쁜데 입술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인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입 맞췄다는 것은 막 우리가 하는 막 키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외국 사람들 환영의 인사를 하잖아요. 어깨에 딱 손을 얹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딱 살며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소리는 입으로 낸다니까요. 안 해보셨죠? 전 미국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손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볼을 딱 대면서, 이걸 우리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의 입맞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영의 입맞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님이 왔을 때에 대하는 두 번째 예법이 있는데, 두 번째 예법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광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의 집신 같은 거 있죠. 조선시대의 집신, 그런 걸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발은요, 요즘처럼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가 아니라 집신 같은 걸 신고 다녔으니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모래와 먼지 시커멓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안 씻어도 발은 씻는 거죠.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안 그래도 물이 귀한데 온몸을 다 목욕시켜 드릴 수는 없고 제일 더러워지는 어디를 씻어요?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사람이 귀한 손님이면 직접 뭘 해드려? 발을 씻겨드린다니까요. 자, 이걸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몇 명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법이 뭐냐?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세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은 향기 좋은 향료를 분향한다든지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살짝 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손님들을 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 맞추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온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고 그럼 알아서 씻는 거죠. 조금 더 귀한 손님이면 종을 시켜가지고 씻기게 하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면 주인인 자신이 직접 씻겨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법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오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엔 또 어때요? 엄청나게 덥죠. 그러니까 온몸이 땀으로, 온몸이 좀 이렇게 오랜 여행이나 외지에 있다가 오니까 혹시 그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향료를 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하나라도 행했냐 안 했냐 좀 물어보시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손님을 처음 맞이하는 이 세 가지 예법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봅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환영한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초대했을까요? 정말 귀한 손님이면 오시자마자 예수님 어서 오세요, 평화의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오시자마자 먼 길 오시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12명의 제자권은 준비 못했어도 적어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한 물은 준비를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늘 널리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김윤신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대신방이 딱 되면요, 아이고 집안에다가 풍선을 달아놔요.
그리고요 이렇게 색종이로 색도화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컴퓨터로 뽑아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보고 배우시라고. 예? 풍선을 막 여기저기 달고요, 신방상 앞에는요 꽃을 그냥 꺾어다가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놓고, 아유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 적어도 5번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던 초대는, 늘 하던 환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너는 안 하지 않았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너의 발을 씻겨, 나의 발을 씻겨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죠. 아니 씻어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물도 안 내놨다는 거예요. 환영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 왜 초대했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늘어선 수백 미터의 행렬들을 예수님이 얹어서, 내가 명언하니 더러운 마귀야,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도망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여기 조은동에 왔다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 고혈압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당뇨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관절염 고쳐주세요.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니 여러분 밤새도록, 아니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이 줄이 줄어들지 않는 이 놀라운 일.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전역의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자, 그때의 바리새인이,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이에요. 이거는 상상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걸 볼 때에 바리새인이, 내가 이 지금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보겠지, 존경스럽게 보겠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기를 얻어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선교 여러분, 헌신하시는 회장단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옆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 오직 한 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바리새인처럼 하면요 나중에 실망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명 감당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 남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던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아. 바리새인을 예수님 초대한 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가 오늘은 참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날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올 때 이 여인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상만 차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는 거 보라고, 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 초대하는 거 보라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많이 불러다 놓고 음식 먹이면서 지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귀한 예수님,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 율법에 등통한 이 랍비 중에 랍비,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대접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초대,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자
또 이 인기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들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주목할까,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 나를 얼마나 따를까 라고 하는 호기심 수준에서 여러분 이걸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받지 않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문난 이 여자,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지켜졌던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아주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하고는 지극히 대조적이에요. 이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아마도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저 여자 왜 왔대? 아우, 저 더러운 년, 여기를 왜 왔어? 부정타게 라고 하면서 막 정죄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막 욕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이 귀한 자리에 저 여인이 와?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러한 냉대와 조롱과 멸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정말 내가 죄 많은 여인이지만은 오늘 내가 눈물로 당신의 발을 닦습니다. 내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닦고 향유로 당신의 발에 입 맞추고 내가 붓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여선교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여인은 또다시 소문난 여인이 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 여러분, 이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인정받은 여인, 죄사함을 받은 여인,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 엄청나게 비싼 향유컵을 깨트려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 예전에는 더러운 여인, 죄 많은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여인,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한 그 여인이라고 여러분 새롭게 소문나는 여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여선교회 모든 회장님들, 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헌신의 여인으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소문나는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소문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문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소문난,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소문나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 창녀로 소문난 여인에서 어떻게 믿음의 소문난 여인이 되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읽은 본문에 다 나왔지만은 간략하게 세 개로 정리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입 맞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죠. 입 맞췄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이 닿은 것이 아니라 환영할 때에 여러분 볼을 맞대는 그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 사회나 서양 사회에서는 환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 사회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였지만은 손님을 초대하여 환영할 때만큼은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까? 예.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환영하는 은혜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췄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췄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여인의 입맞춤과 같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죄 있는 여인, 부정한 여인,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소문났던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으로 소문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입맞춤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맞춤은 환영의 표현, 영접의 표현, 사랑의 표현.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맞춤은 뭐예요? 환영합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입맞추듯이 예수님께 입맞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입맞추지는 마세요. 악수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환영의 입맞춤이, 영접의 입맞춤이, 또 앞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의 입맞춤이 우리 오늘 헌신하는 여선교회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쓰임받는 소문난 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소문난 여인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 봐도요, 장소도 바리새인이 제공했어요. 그렇죠? 음식도 누가 제공했어요? 바리새인이 제공했어요. 여러분, 좋은 상차림도 바리새인이 제공했고요, 많은 인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주목받게 한 것도 바리새인이 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안 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정 공로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향유 옥합 하나만 갖고 들어온 이 여인은 그 옥합 하나만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을 귀하게 예수님 여기셨느냐?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살았습니다,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왔냐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환멸하셔서 이렇게 너무 강한 표현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 없이 하고 믿음 없이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회개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100번의 제사보다 1000번의 예배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 예수의 뒤로 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감명과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때 보면요, 선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 없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회장의 직분을, 임원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메마른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소문난 여인이 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과 물질 전부를 드렸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머리털은 우리 신체 중에 일부죠.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바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향유를 부은 것은 여러분, 이 향유가 물론 본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향유의 옥합의 그릇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지 버는 돈. 오늘날 여러분들의 임금 수준으로 볼 때에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 여러분, 향수 하나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향유를 여러분 뿌렸다는 것은 나의 물질과 재산을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머리털로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에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 보수 사회의 여성들은요, 이 특별히 신체의 일부 중에서도 머리카락을 전부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저는 글쎄 조선시대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전부를 의미한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머리카락을 귀중하게 여겼고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이것들을 예수님께 내가 전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향유를 뿌렸습니다. 향유를 뿌린 것도 왜 전부를 드린 것이냐? 여러분, 여인이 당시에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여러분 평생을 모아서 여러분 저축해 놓은 돈이 아마 300데나리온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향유를 샀다는 건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을 더 털어서 여러분 향유를 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향유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예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선교회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요 시간도 내야 됩니다. 힘들죠. 때로는요 물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헌신할 때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헌신하는 지난 1년 또 2년 동안
보냈던 우리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아마도 많은 시간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들을 알게 모르게 회원들을 위해 베풀고 썼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몸이 아파 정말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청소의 본을 보이고 식당 봉사의 본을 보이고 노인대학의 본을 보일 때에 아마도 눈물로 감당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신, 전부를 드린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중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지난 2년 동안의 헌신을 의미 없다 말하지 마시고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하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쪽으로 소문나는 교인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 믿음이 크다고 훌륭하다고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